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 또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에 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지막과 끝, 그날에 이루어진 어떤 심판에만 초점이 갖춰져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자면 완성이고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속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온전케 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종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헤아리심의 범위가 나를 넘어 온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 완성의 날을 준비해 가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또 다른 표현으로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하면 형벌도 의미하지만 심판이라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의 고통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시록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장에서부터 언급되어지는 7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의 내용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심판의 언급들이 아니라 이런 심판의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가고 계시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7 인으로 시작되어 7 대접으로 맞춰진 이 시리즈의 핵심은 분명 심판이지만 그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7 인을 떼시는 그 과정 속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각각의 색깔이 다른 말로 드러난 그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는 정복의 욕구가 이 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지금도 가까운 그 수단이라는 그 나라에 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분열과 분쟁이 끝없죠. 어디는 배불러서 넘치고도 남는 음식들이 어딘가에 그것조차 구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땅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의 사망과 그 뒤에 이루어질 음부의 고통의 두려움이 있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드러내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 심판의 현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분명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다뤄가신 것은 이 심판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어린 양 안에 담긴 주님이 그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은 오늘 이 심판의 현실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함께 같이 바라보고 비관과 때로는 또 어떤 낙관으로서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온전케 하실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함께 긍휼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며 그것을 단숨에 이루지 않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신 일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채워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5째 인을 띠시며 나누신 말씀 안에 담겨 있었죠. 5째 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바로 천상으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시선은 향하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의 현실을 다루다가 천상으로 향하고 거기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복음 위에 살았던 신자들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말씀과 그리고 말씀에 증거하는 그 증거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증거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 증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균형 있게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이 거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단 아래였습니다. 제단 아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제단 아래라는 것은 바로 희생 제물의 모든 피를 쏟아 놓았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그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상징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의 생애입니다. 바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하늘에서의 모습은 그만큼 그들이 생애를 살면서 모든 전부를 쏟아부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을 쏟아붓는 것으로 그 생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들을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가 오늘 순교자로 소개되어주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고 가장 큰 소중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늘에서 제단 아래에 증거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쏟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제단 아래에서 쏟아지는 거겠죠. 제단 아래라 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희생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쏟아부어 우리를 살리셨듯 오늘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드리는 생애를 사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억지로 인색함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되실 때 뒤따르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모든 피를 쏟아붓는 모습으로 증거되고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묵상함의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목적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주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어짜고 마치 숙제처럼 해결해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당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에 지칠 때, 때로는 무거워 힘겨울 때마다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의 무거움과 또 감당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함이 힘이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개되어진 순교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순교자들의 탄식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증거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당한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하며 응징해 주십시오라는 복수의 호소 이전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는 고백에 합당하게 그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감춰지고 또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이름의 명예로움이 손실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에 처한 의로운 자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신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강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의 시리즈 가운데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무지한 그리고 무모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항과 대응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신원의 강구의 가장 핵심은 어느 때까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하늘 아래를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믿음의 동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천성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 기도는 사실 오늘의 우리의 기도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들으실 줄 알고 아뢰지만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언제요, 하나님? 사실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 좀 신앙생활 할만하지 않을까요? 기용아, 모월, 모시에 내가 이거 해줄게. 아이고, 못 버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까마득해 보이는 이 여정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기에 더 힘겨운 것이죠. 시간의 다급함과 조급함은 그러기에 시간에 매여있는 우리에게는 큰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섭리의 시간을 말씀하시니 사실은 그 격차가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두 가지의 시장 개념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합당하게 정결케 됨을 말합니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어울린 모습으로 변모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 가지로 시간 개념을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잠시 동안 쉬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안식의 시간이 허락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잠시일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들었던 이 잠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 개념이라고 볼 때 참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잠시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잠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잠시가 양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본다면 그 잠시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당시 교회에게나 그 시간을 견뎌야 할 우리 이 땅의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전에 긴 시간들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정말 그 시간이 이제 맞이하게 될 때는 그렇게 큰 고통으로 와닿지 않을 만큼 가볍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맞이한 그 성취의 날은 모든 고생을 소위 순삭시키죠. 우리 가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몇 회에 걸쳐 한 장편에 한 몇 시간에 한 10시간 가까운 드라마를 몇 분에 순삭해가지고 또 보기도 하잖아요. 긴 시간이 순삭이 될 만큼 잠시로 여겨질 만큼 가벼워지게 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디다 못해 고장난 시계처럼 긴 기다림의 현실에 멈춰진 시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잠시로 우리에게 고백될 날이 있음을 바라보도록 위로해 주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이런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시간에 대한 응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의 그 날에 성취의 날에 이루어지는 가정 속의 교회가 채워가야 할 희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당해야 할 고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음 위에 순교했던 것처럼
남겨진 지상의 교회도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견뎌야 되는 순교적인 삶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로 이해할 시간들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본 그대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이루신 구원이 있었듯 우리가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넘어 부득이하게 다가오는 여러 시간들의 아픔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이 시간들 속에 채워야 할 우리의 희생과 눈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이루신 나라가 그 나라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제 우리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서 있는 시간 동안 숱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적 삶의 은혜로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순교적 삶의 모습들로 찾아가면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이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정확한 시간으로 답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종말의 삶을 사는 신자의 자세는 뭡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에 오늘의 우리의 온 몸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변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화적인 표현입니다. 당신들이, 인간들이 우리를 하루 사는 존재로 비하할지 모르나 당신들은 합니까? 우린 이 하루에 온 마음을 겁니다. 하루이기에 이 하루에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 전부를 담아냅니다. 라는 우화적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안이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 여유라는 이름이 우리를 마땅히 더 드려야 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걸림돌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시간이 아닌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는 이 땅에 남겨진 종말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 속에 오실 그날의 약속의 신실함을 아래서 오늘 우리가 채워가야 할 희생을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 잠시가 될 겁니다. 또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채워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간의 개념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따라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또 한 주 동안 잘 기억되어져서 감당해 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고 하루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그쓰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의 이 힘겨운 이 나라 현실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교회가 오히려 더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탕의 기근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시험 기간에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캠퍼스를 또 방문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 자녀 세대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주님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 위해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를 산 우리의 신자에서 하나님 오시는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잠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긴 시간들이 언젠가 이루어져 잠시가 될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고 하나님 오늘 채워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희생과 섬김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순교적 삶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 그 과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된 순교의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밑거름이 되어 이루신 그 나라의 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살렸던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그 나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 안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한마디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성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의 현실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상 속에 평강을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부르실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 찾아가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릇된 비방이라고 세상만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못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자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희생과 눈물로 세워져가는 이 땅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종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캠퍼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캠퍼스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